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큐티 본문은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인 만큼 이 에베소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신실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울은 잘 알지만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바울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기고를 택해서 에베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편지를 전달한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 그를 가리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신실한이란 뜻입니다. 바로 두기고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신뢰했습니다. 그를 신뢰했기에 바울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기고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삶 그리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주 안에서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1차적으로 바울에게 충성된 자였기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과 사람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과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기고처럼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위로자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6장 22절 말씀해 보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의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의 동력자들에게 어떤 편지를 쓸까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도리어 자신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자신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귀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책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상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이 책의 중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쩌면 나의 고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 보여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알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위로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넬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거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6장 2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기고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신자인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둘째로 나보다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신실한 자, 위로자,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